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5면에 있는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함께 봅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렛에서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삶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죠. 참 동물도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웃을 때 웃어야 건강에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탉이 사용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지난 설교를 통해서도 수탉이 베드로를 그 부인할 때 일깨워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도 수탉이 아마 등장했을 거고 아마 오늘 본문의 장면도 수탉이 모압 사람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부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밖에서 열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소재 드릴 때에 모압 동편에서 흘러온 그 물이 그들이 골짜기에서 가득가득 여러 군데 팠던 그 계곡,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는, 구덩이에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그 물등 구덩이 속에 아마 무기를 집어던지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생명을 회복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쉽게 일하신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에게는 너무 쉽다. 너희가 빗방울 한 번 못 보고 그리고 바람소리 하나 못 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마실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리되 너희가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서 밭에 돌을 던져서 밭을 못 쓰게 하고 우물을 먹고 또 너희들이 나무를 벨 것이다.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큰 승리를 거둘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기습작전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7일간 걸어서 모압에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에돔의 한 평야, 광야를 통과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낮부터 밤새도록 구덩이, 그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다 보니 그 골짜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나 다 노출된 장면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으니 위에 있던 모압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러 왔네. 기습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야비하게. 예전에 어린 양털 10만 마리, 양털, 그리고 수량의 양털 10만 마리를 바치던 이 모압 사람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조공을 바치게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기습작전이 실패해버렸나요? 모압 사람들이 허리띠를 띠고 갑옷을 입을 만한 애들은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경계를 썼습니다. 경계를 다 서 있어요. 밑에서 위 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다 드러나 버렸네요. 여러분, 평지에서 성에서 숨어서 수비를 하는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면,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4배의 병력이 필요하대요. 힘이 필요하대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기려면 한 10배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지도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골짜기에서 밤새도록 개울을 판다고, 계곡을 파고 골짜기 구덩이를 만든다고 진이 다 빠져 있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위에서 모압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궈버리네요. 이제 철옹성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 사람들의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뺏어오기는커녕 이제 물을 마시고 잠깐 목은 축이고 목마름은 해결했지만 이제 앞으로 쳐서 이길 일이 막막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가지고 온 무기도 집어 던진다든지 무슨 창을 던진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칼을 가지고 올라간다든지 활을 쏴도 한정적이에요. 언제 동이 날지 몰라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7일 동안 걸어왔는데 그 3배의 많은 군사가 어디서 이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군인이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모압 사람은 어떻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이기고 간다고. 무기요? 옆에서 만들면 돼요. 먹을 거요? 옆이 바로 집인데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가 불리합니까? 골짜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한 거예요. 시간아 가라,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면 이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두 사람 올라오면 그냥 창 하나, 야 이거 올라오지 마,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고 화살 한번 쏴버리면, 아니면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에게는 다 쉽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골짜기에 계곡을 팠더니 적에게 노출이 다 돼버렸네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의 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노출시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 집안에 숨어서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를 않는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직장생활 해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리고 조롱해요. 너희들 그렇게 모여 있으면 집단 자살이다. 그런다고 해서 살 길이 생기냐?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여호사밧의 충고를 듣고 기도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함께 모여서 지금 구덩이를 파고 아침 소재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으니 살 길이, 위기 탈출의 열쇠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싸움은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탈출의 열쇠를 줘서 목마름은 해결했지만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는 소리를 들었겠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마 닭이 또 울었겠죠. 닭이 울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깼어요. 근데 언제 깼냐? 아침 해가 돋아서 그 붉은 빛이 막 비칠 때. 여러분, 요즘은 아침에 일출 시간이 오전 한 7시 37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쯤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쁨에 겨워서 그 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눈을 비비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붉은 빛이 그 골짜기에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압 사람들한테도 비가 안 왔거든요. 바람 한 점 없고 빗방울 하나 없었으니까 이스라엘도 밤새도록 아무리 파도 물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들도 비가 안 왔으니 당연히 자기들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비가 안 왔을 거다. 비는 올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해가 뜨는데 붉은 빛이 땅에 그 골짜기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붉은데 이게 피와 같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왕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여놓은 모양이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목이 타서, 목이 말라서,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물을 빼앗으려고 약탈전이 벌어져서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해서 서로가 잡아 죽인 모양이다. 또 그도 그런 것이 무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려고 지금 엎어져서 물을 마시고 동물들도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무기가 보이는데 그 붉은 피 있는 그 옆에 무기가 막 붉은 빛을 막 반짝반짝 빛내면서 모압 사람들의 눈방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보자마자 이 모압 사람들의 마음이 헷갈리게 버립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고 무기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으로 만듭니다. 문명의 이익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거기에 있는 무기들은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막 컴퓨터, 노트북, 막 아이패드, 막 이런 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칼 한 자루 값이 소 10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 죽었는데 피가 막 흥건한데 거기 무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모압 사람들이 위에서 봤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자, 저기 보물이 떨어져 있는데 전리품은요 저기 놓고 패배해서 떨어뜨린 건요 이긴 사람이 죽으면 임자예요. 내 거예요. 주인이에요. 가서 죽으면 보물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지금 내려가야 돼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그래도 나는 천천히 갈래. 다른 사람 다 죽고 어디 숨어 있는 거 내가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갑옷을 차고 있었는데 빨리 가려면 갑옷을 벗어야 돼요? 갑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모르니까 나는 갑옷 입고 갈래. 그러면 늦게 도착하면 못 잡는 거예요. 무기요? 무기를 들고 갈까요? 버리고 갈까요? 진짜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틀림없이 서로 싸워 죽였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갈까요? 버리고 갈까요? 무기 대신에 아마 마대자루 큰 거, 제일 큰 거 그거 막 비비 꼬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냅다 산꼭대기에서 손살같이 골짜기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마 나를 살려라. 가서 죽으면 내가 부자 된다. 행여나 누가 내 뒤를 따라올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그 있는 보물을 향해서 냅다 달리는 거예요. 냅다 달리는 거예요. 경사가 져서 35도, 40도, 60도 되는 그 골짜기를 뛰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모압을 치는 이 비열한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비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늘의 비를. 그러나 모압도 비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 옛날에는 빼앗겨고 강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이런 탐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이스라엘 연합군,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무기도 자기들보다 더 좋은 세련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싸움이 없을 때에는 야코가 죽어서 지내다가 그래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한번 취해볼까?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강포가 땅에 가득할 때 그들을 땅에서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강포가 가득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 말의 원어가 뭐냐면 발가벗기다, 맹렬하다, 빼앗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발가벗어서 내 것으로 다 가지고 올까? 그런 마음이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팽배한 거예요. 막 충만한 거예요. 막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득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압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그 골짜기까지 누구 뒤질세라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불가능한 난공불락, 쳐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모압은요, 이 성이 첩첩이 아주 견고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문들이 첩첩이 닫혀 있었어요. 첩첩산 중에 첩첩산성이었어요. 불가능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힘들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탐욕을 열어버리고 그 탐욕을 막지 않으니까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골짜기로 손살같이 뛰어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날 잡아 드시쇼, 날 잡아 잡수쇼, 완전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탁 대령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가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네? 불가능했는데? 안 될 것 알았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네? 그 물 마시다가 일어나서 무기 잡고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탁 치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오다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막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넘어지는. 하나님이 쉽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어렵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불가능했는데 가능케 했습니까? 가능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마시면서 혹시라도 누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마시느라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예측해서 이렇게 예측하지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똑같이 비열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드시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드시고 고민도 안 하고 날로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들이 다 닫혀 있잖아요. 비행기 문도 닫힌대요. 비행기 문도. 나라의 문들이 닫히고 있고 청년 취업의 문이 닫히고 학교 문도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문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야 합니까? 은행 문도 얼마나 지금 문턱이 높아지고 다 닫히잖아요. 다 망한다 하여튼 생각만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쉬워져요. 하나님이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쉬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나와서 듣고 배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이 주신 그 위기 탈출의 열쇠를 먹고 목은 추리고 있는데 생각만 하면 아찔하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밖에 없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더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냥 복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이미 준비된 그 열쇠를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문이 열리게 닫힌 문이 열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 100여 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이 그 신대륙을 강탈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어디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그 해에 소출이 거의 없고 흉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씨를 심자, 마중물을 붓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고 시전자도 없는데 그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식민지에 정착한 그 작은 그룹에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1625년에 네덜란드, 그 당시 세계 열강이었던 네덜란드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 있던 그 총독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을 아메리카 원주민 그 인디언으로부터 거의 헐값에, 그 당시 돈으로 $25, 그것도 장신구와 구슬 몇 개 주고 그걸 구입을 합니다. 거의 헐값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총독이 이걸 영국에 팔아버려요. 그 영국도 점점 힘이 약해지자 이 청교도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이 경계가 지경이 넓혀졌어요. 1803년 여전히 열강의 그 식민 야욕을 가지고 강탈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해 있던 프랑스가 그 당시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그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그리고 구입해서 있던 그 땅이 루이지애나라는 땅인데, 이 땅이 지금 미국 영토의 약 23%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미국의 헐값에 1125만 달러, 1에이크에 3달러래요. 그러니까 1224평에 5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토가 또 높아졌어요. 하나님 믿고 부족하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네요. 그리고 1846년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미국을 멕시코가 전쟁을 걸어요. 그래서 미국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멕시코를 물리치자 멕시코 대통령도 붙잡히고 포로가 되고, 멕시코가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그 당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를 1,500만 달러, 요즘 돈으로 보면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그냥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건 미국이 또 영토가 확장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67년 3월 30일 러시아가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큰 땅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와 주변에 있는 그 정교 회교들과 정교들, 오스만 제국과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워낙 해군이 강해서 이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만일 영국군이 여기를 정복하면 러시아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두려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알렉산드라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에게 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헐값이라도 미국에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모스크바에 그 어떤 황무지나 불모지도 그 값으로 주고 팔지 않을 만한 돈,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 요즘으로 치면 2조 안 되는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황제가 어떻게 됐냐? 왜 그 땅을 파냐? 미국 사람들도 그 땅 사서 뭐하게? 그래도 미국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우겨서 그걸 삽니다. 근데요, 사자마자 금광이 터지는 거예요. 철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철만 팔아서 10조가 넘는 돈을 벌고, 금맥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고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미국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 미국의 영토가 세계 3위고 우리나라 영토의 100배입니다. 100배. 왜 하나님이 미국을 복을 줍니까? 미국도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인디안 그를 빼앗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의 우리 말씀이 언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새벽에 임해요. 새벽에 수탉이 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내어버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준비해놓으셨다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땀이 흘러 죽을 것만 같고
모여 있으면 망할 것만 같은 집단 무덤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골짜기에 개울을 파고 구덩이를 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과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지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지금 이후로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